오늘은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기 전까지 어디에 계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죠? 그럼 그 3일 동안은 무엇을 하고 계셨으며 또 어디에 계셨을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의 몸은 성경의 예언대로 무덤에 장사되었죠, 그죠? 이사야서 53장 9절 이하 하반 부분을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주님이 악인이라서 악인들과 함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마치 악인처럼 역임을 받으시고,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악인들이 죽는 그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후에는 그 무덤이 어떤 누구의 무덤인가?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자의 무덤이죠. 그죠? 이 말씀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약 한 750년에서 8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27장 57절 6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부자네요, 그죠? 근데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면 아리마대. 아리마대에 사는 아리마대라는 지역에 있는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공의의 회원이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근데 58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서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자 빌라도가 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주님의 죽은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장사를 지내는 거죠.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대매, 바위 속에 판 사실은 자기의 무덤이었어요. 이게 부자의 무덤이었죠, 그죠? 부자니까요. 그래서 자기 세무대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장사되어서 부자, 다시 말하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십자가 달려 확실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목격자도 있네요. 61절에 보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님은 죽으시고 그러니까 그 몸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새 무덤인데 그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영혼은 낙원에 가셨죠. 그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39절 43절에 39절로 4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제 왼쪽에 달린 강도라고 하죠. 그 악한 강도가 달린 행악자라 그러죠. 그죠? 그 강도가 주님을 비방합니다. 만약에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지금 죄 없이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죠? 천국이죠. 그런데 4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자 그 영혼은 어디로 갔어요? 이 자기의 영혼을 부탁했던,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서 나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라고 부탁했던 그 강도와 함께 어디로 갔어요? 낙원으로 하신 것이죠. 낙원은 곧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되었나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고 영혼은 강도와 함께 어디로 갔어요? 낙원에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몸이 장사된 건 맞는데 죽으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낙원에 간 게 아니라 지옥에 먼저 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에 갔다. 그래서 지옥 강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다른 주장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사실은 옳지 않은 주장인데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살펴볼 터인데, 먼저 헬라 정교, 그리스 정교죠. 거기서는 주님이 죽으시자마자 낙원에 간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영혼과, 그렇죠. 주님이 죽으셨을 때 몸과 영혼이 분리됐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사람의 영혼이죠.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은 누구와 지금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신 신성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거죠. 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신성이 영혼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혼과 함께 어디로 갔대요? 음부에 갔다.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내려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내려간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조상들의 영혼을 해방하여. 거룩한 조상들의 영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룩한 조상들의 영혼을, 그들은 전부 다 지금 어디 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는 지옥에 가 있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지옥에 가셔서 그 강도와 함께 낙원으로 전부 다 옮기셨다. 왜?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있다가 주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옥으로 가셔서 그들을 전부 다 구원해서 강도와 함께 낙원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을까요? 또 하나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거죠. 조금 달라요. 그리스도가 음부, 즉 조상 림보에 가셨다. 이제 여기를 조상 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으니까 조상 림보, 연옥의 일종이에요. 여기 연옥이라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그 연옥인데 정말 살았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극히 악인들은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옥으로 간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벌을 받고 남아있는 죄를 씻고 천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옥과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조상 림보라고 합니다. 여기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거기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영혼이 걸로 가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낙원에 가셨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상 림보만 있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유아들의 림보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속의 소망 중에 고통 없이 살고는 있어요. 그 림보에서. 아까 그 헬라 종교가 지옥에 있다가 구원받은 것과는 좀 다르죠. 그죠? 살고는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해방을 위하여 거기 가서 귀신을 쳐서 승리하시고 믿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 두 주장이 대표적인 두 주장이에요. 물론 여기에 루터교의 다른 주장도 있고 또 성공회의 다른 주장도 있는데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주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두 개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봐야 되겠죠. 예. 헬라 정교와 로마 카톨릭 주장의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이전의 신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되죠. 그렇죠? 지옥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약의 성도들도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시간에 역행하여 소급되어져서 적용되어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 모두가 구약의 성도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의 성도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원받는 거는. 그리고 구원받자마자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산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 가 있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낙원에 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죽음 이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죽고 난 뒤에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죽음 이후 두 번 다시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역, 그죠? 예, 연옥 혹은 조상림보, 유아림보 등과 같은 그런 것은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중간 지역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 중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죽고 나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 주장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며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에 품에 들어갔대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여기가 어딜까요? 낙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이미 낙원에 가 있죠. 그런데 아까 그들은 조상들이 어디 가 있대요? 조상님보에 갔다가 혹은 지옥에 있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낙원에 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가 있는 그곳에 거지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낙원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이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 거죠.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보여요.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지금. 그렇죠. 낙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지역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옥 아니면 낙원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러서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지옥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은 거기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말라요. 그런데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괴로워한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라는 게 뭘 상징하고 있어요? 지옥의 고통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더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이 중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예요? 거기 지옥에 있는 자들과 낙원에 있는 우리 사이에 어떻게 돼 있어요? 큰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지옥에서 있던 자들이 구원받아서 낙원에 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런 일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아까 두 주장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에 가서 그들을 구원해서 옮겨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서 이미 그들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옥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냥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나름대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이 이 뜻이지 이러면서 주장하는 근거들을 제시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사실은 잘못 곡해하고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엉뚱한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지옥에 갔어요 라고 말하는 그 근거로서의 하나님의 말씀들의 진짜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그들은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실게요. 진짜 지옥 간 얘기인지 이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무슨 얘기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앞에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죄와 사망과 그죠? 심판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주님이 새롭게 주님의 품에 사로잡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물을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는데 9절 보세요. 올라가셨다 한즉 다시 말하면 승천하셨으면 내려왔다라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내려왔었다는 뜻이지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왔다는 얘기죠. 땅 아래에 내렸다는 것을 가지고 이들은 봐 예수님이 지옥 같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예수님이 지옥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10절에도 내리셨던이란 말을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죠.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본래 어디에 계셨던 분이에요?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려오셨죠? 어디에 내려오셨어요? 땅에. 왜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에게는 성육신하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번 공부했던 주님의 비하, 그죠? 그리스도의 비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내려오셨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잖아요. 비하. 그러니까 정육신과 무덤의 장사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런데 저 말을 한 발짝 더 나가서 주님이 지옥에 갔다라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주님의 승기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주님이 높아지셨다는 얘기는 본래 그분이 낮았다가 높아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은 본래 높으신 분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낮은 곳에 오셨던 거고, 그 오셨던 분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주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의 정유신, 그 낮아심과 무덤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심까지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 말씀들과 충돌이 일어나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도 이들이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그 이단으로 오해받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18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 제사,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죠. 그런데 그것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거죠. 그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육체로는 지금 장사되시고 영으로는 지금 낙원에 가신 거, 그걸 말하는 거죠. 19절. 그런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저기 옥을 이제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요, 저 말을 지금은 선포하셨다라고 바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요,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전파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 말을 언뜻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몸은 장사되고 영혼은 지옥으로 가서,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하셨구나. 아까 그렇게 잘못된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라는 이 얘기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성령에 의하여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선포되었다. 심지어 지옥에조차도 그것이 선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헬라말로 캐리소라고 하는데요, 선포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구속이 전 우주적 사건이므로 지옥의 악한 영들에게도 되어 선포되었다라는 의미지, 주님이 직접 지옥에 가서 그들을 그렇게 구원해내려고 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또 전했다? 그럼 죽은 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나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주님이 지옥에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는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 말씀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주님이 하신 그 구속 사역이 전 우주적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지옥의 악한 영들에게조차 그 모든 것이 선포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한국어
사도신경에 보면 주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없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하셨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장사한 지는 있는데 지옥에 갔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상하게도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영어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저 얘기가 없죠. 그런데 영어 사도신경에는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문구가 들어있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네. 사도신경은요, 누가 이렇게 막 작성해서 어떤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주님을 믿는 사도들이 다 같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초기의 사도신경에는 장사되시고만 있고 음부에 내려가시고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AD 390년 이후에 갑자기 로마 교회 형식에 의하면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있어요. 갑자기 생겼어요. 390년이 지나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장사되고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고를 삽입한 사람은 뭔가 추가적인 내용을 주장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죽은 자도 구원받는다. 복음 전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것을 넣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지옥 강화는 성경에 없습니다. 사도신경의 다른 조항들과는 달리 사도신경에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든 사도신경의 조항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런 모든 조항들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옥 강화는 성경을 기초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직접적인 진술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맞아요? 영어 사도신경이 맞아요? 한국어 사도신경이 맞아요? 그렇죠. 한국어 사도신경이 초기 사도신경과 아주 거의 유사하게 거의 일치하는 번역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어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면 그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옥에 내려가셨대. 영어 사도신경에는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예. 그러므로 영어 성경에 영어 성경이 아니죠. 영어 사도신경에 나온 지옥 강화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그의 영혼으로 친히 지옥으로 가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겪은 십자가상의 고난의 극치, 다시 말하면 지옥의 고통,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아바 아버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했던 그 지옥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지 진짜로 지옥에 가셨다는 말로 사용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극치, 죽음과 땅에 묻힌 그 비하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글 사도신경은 이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오히려 참 잘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There is no second chance. 두 번째 찬스는 없어요. 두 번째 기회는 없어요. 뭐의 두 번째 기회?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죽은 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죽은 후에도 기회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는 일이 없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뭔가 중간지대가 있고 죽은 후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만 죽은 뒤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면 구원받을 수도 있지.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교회를 위해 섬기고 뭐 성지순례를 가고 돈을 뭐 헌금하면 넣고 이러면 돈소리가 딸랑 떨어지면 연옥에 있던 부모가 갑자기 천국으로 올라가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더니 그들이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주장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진짜 그 말이 그 말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이 말씀을 죽은 자들도 복음이 전파되잖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죠. 5절을 보세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여태까지 살아왔던 건 모든 것들을 이제 심판자 대신 예수님께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런데 이를 위하여 이 이를 위하여가 뭔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죽은 자들에게도가 나오네요.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말만 딱 보면 어때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네. 저 말만 딱 보면 그렇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죽죠. 그런데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을 보고서 봐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잖아. 그럼 죽고 나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저 말을 할 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저 죽은 자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이 전파되었어. 그런데 지금은 죽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복음이 전파된 건 살아있을 때 전파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쓸 때 그들은 지금 죽었어. 이런 말이에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잘 믿어 라는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살아있을 때 잘해. 왜냐?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따라오니까 그 옛날에 살아있던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지금 그들은 죽어서 육체로는 심판을 받아서 무덤에 가 있고 영으로는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자들이 되었어.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얘기가. 그러니까 방점이 어디 찍혀 있는 거예요? 죽은 뒤에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세요. 1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이제 그러니까 너도 죄 짓고 살지 말고 죄는 이제 좀 그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남은 때가 지금 있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육체의 남은 때잖아요. 근데 뭐에 따라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렇죠.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방탕의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살면 안 믿는 사람들은 쟤네들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비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예비하신 이에게, 누구 앞에요?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마침내는 사실대로 고하게 될 거야. 결국은 그들은 다 심판받게 될 거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예수님 앞에 다 알게 될 거야.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살아있는 때 잘하라는 것을 위하여, 그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 지금은 죽었지만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잖아.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하게 하기 위하여 이미 복음이 전파되는데 지금 죽었어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방점이 어디 찍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저거를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완전히 잘못 사용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는 끝이야. 아무것도 못해. 그때는 심판만 남아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걸 가지고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 말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제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다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대, 육체로 남아있는 이 시간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